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뵙고 성가가 좀 특이했죠? 공양의 노래 언제 하시는지 알죠? 식사할 때 주로 이제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정신 공양 시간에 한 번씩 부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대회는 종복사님 신년법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설교를 할 텐데 저는 오늘 신년법문으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잊어질만 하면 제가 한 달쯤 있다가 신년법문을 한번 설교 석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평등 세상을 왜 말씀하셨는지, 불평등이 있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 세계가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잘 이렇게 찬찬히 주변을 살피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제가 한 달쯤 지나면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약속을 이 율념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드리기로 해서 오늘 이 작은 거 방에다가 잘 놓으셨나요? 네. 여기 좀 각도가 안 맞으면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시면 이렇게 잘 씁니다. 이제 여기에 짧지만 아주 우리 원불교 사상을 집약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고,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수많은 신앙의 대상을 가져왔지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가르침이야말로 인류가 도달한 가장 궁극의 신앙이고 신앙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탈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감독님, 조명감독님, 스텝, 코디 언니, 코디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쭉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감사한 구구절절을 다 하면 그 시상식이 끝나버리죠. 그렇죠? 아쉽게 시간에 쫓겨서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주님이라고 표현한 그거를 우리 신앙으로 대입한다면 법신불림이고, 뒤에 엄마, 아빠, 감독님, 이렇게 코디 이런 스텝들 쭉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원님과 같다. 큰 자리, 작은 자리 나눠서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표현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사원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원만한 신앙을 하는가 하는 그런 감사함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씀을 잘 안 할까요? 라는 얘기를 했죠.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프산 마음학교에서 교재를 만들면서 우리 불교의 아주 가장 큰 대표적인 종단의 신입교도 훈련 교재를 일부러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뭐를 확인하려고 했냐면, 도대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확인하려고 읽었어요. 99%는 사실 그때 보기에는 100%였던 것 같은데,
그 교재에서 부처님이라고 표현했던 의미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상식에서 죄송합니다. 불교 신자분들한테 제가 오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되게 의미한대요. 그 불교를 오래 다니시고 출가하시고 이런 분들은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법신, 조신, 화신, 참신부를 다 의미한다는 걸 알지만 되게 많은 신자들은 어때요? 부처님.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서 법신불 사원님이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은 진리 부처님이죠. 좀 다릅니다. 이걸 정산조사님께서는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을 인정하지 않으나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법신불을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님 어디 계세요? 어른들은 익숙한 표현이고 젊은 세대는 좀 낯설 텐데 무소부재 하신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할 때 대종사님이 대각 무슨 뭘 깨달으셨죠? 인과의 이치를 깨달으셨잖아요. 그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를 보나 은혜를 발견하나 부처님을 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은혜. 미물 본중 하나까지 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주 만유 허공법계라고 표현하셨어요. 우주 만유, 우주 그래도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주 만유 그러셨어요. 우주 만유 하면 다 끝날 텐데 허공 거기다 법계까지 붙이셨어요. 사실은 그냥 우주 이름 끝나요. 그런데 교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주 만유 허공 법계가 부처님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말은 뭐예요? 은혜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부모님 은혜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멀리 계신 인도에서 태어나셨던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소태한 대종사님도 부처님이시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르는 법신불 사함이라고 할 때의 그 부처님은 뭐예요? 이 우주 그 자체.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포함한 거죠. 그렇죠? 나까지 포함한 이 모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니까 단점투성이고 미울 때가 많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부처님이라고 하십니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웅장한 대웅전에 금빛 모습으로 모셔졌을 때 두 손이 좀 모아지는데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지.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좋은 법당에서 제가 아니라 대종사님이 와서 설법을 한번 하시면 오실 줄 제가 이 설명하는 게 실력이 없어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조금 뭐랄까 좀 어폐는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대종사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불단에 절을 하려고 했더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지금. 우리가 원남교단에는 계셔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한테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산업부에서 그냥 주성이가 돼가지고 곡괭이 싹 들고 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집 부처님은 저 사람들이구나. 떳떳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개변의 성자세요. 같지만 달라요. 제가 가끔가다 듣는 일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법당 앞에서 5개월 된 어린아이랑 눈을 마주치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지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기사님 손주 같은데 지원이 맞죠? 지원이죠? 대답하시는데 제가 우리 교당 앞에 있는 엄청난 호텔 저 공짜로 드릴 테니까 지원이 뭐 손톱이 한 10개 되죠? 네. 그 중에 새끼 손톱 반만 잘라서 저한테 주세요. 바꿔요. 이렇게 한 차례. 대답하세요. 뽑아준 기세인데 어떻게 하실까요? 부모님들이 오셨어야 되는데 대답 잘 하시는데요. 엄마 아빠들은 절대로 손톱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의 털 하나하고도 쉽게 바꾸지 않아요. 진짜 부처님의 어디 계세요? 그 아이가 진짜 부처님.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텅 비워주신 대종사님께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차가 지금 2억짜리인데 범퍼가 망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싸움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자동차 범퍼가 중요해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주객이 전부 돼 있어요. 정말로 뭐가 소중하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교당 교도님과 그 따님이 와서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그 따님이 식당에 알바를 하는데 그 사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짝 얘기하는데 약까지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과장되게 뭐라고 했냐면 당장 때려쳐라 그랬지. 그리고 제가 그 사장 데리고라고 했어요. 제가 때려준다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른이니까 그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견뎌내고 해야 되는 걸 다 알지만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장님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가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이고 천연풍경문하고 우리 교도님들은 주체 존엄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최고 존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각자가 다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최고 존엄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사고만이 기자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상천하 이화독존이라고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원불교인들은 왕자병에 걸렸다, 각자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둘은 없어요. 공통한님 시장님이 계세요? 쌍둥이가 안 계시면 쌍둥이 계시면 한들 공통한님은 이 우주에 단 한 분이에요. 새해는 어떻게 사셔요?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내가 제일 존엄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이기적으로 사셔요. 이기적으로 사셔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원로 교도님들 나이 너무 추우시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감기 드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감기 드시는 거니까. 서울대 병원 앞에서 담배 피는 환자인지가 된 적 있죠. 지금도 있어요. 가보면 얼마나 소리 타는 담배를 피겠냐마는 앞으로 호수 꽂고도 담배 피죠.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자신을 위한 거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허구한 날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가.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참다운 이기주의자인가. 소태산 대종사님은 복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상을 들고 정광편에서 삽질을 하셨어요. 서울에 오셔도 편하게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이 창신동 이 근처 전전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표면에 좀 어폐가 있는데 그냥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길게 봐서 나한테 정말 나를 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불공이 가능하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대종사님은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대종사님은 정말로 이기적인 분이세요? 아니세요?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한강 그 깊은 차원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것이 되고요. 나도요, 주변도 이로, 자기 이타의 세계로, 무와 공공의 세계로 확산돼요. 중생들의 이기적인 삶이라는 건 어때요? 나만 배부르고 득다시도 된다고 하는
도피적은 이기주의잖아요. 그 이기주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존귀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 추우시면 나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건강이 썩썩하신 젊은 교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추우면 그다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 뭐가 자신을 위한지. 그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뭐 하시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따라서 하려고. 저도 이 법회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데 이 단상에 서 있거든요. 누굴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저도 위하고 교도님들을 위해서 해요. 출가의 삶도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주변에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고생 안 하고 뭔가 편하고 더 나를 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로 가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젊은 분들. 뭐가 정말 자신을 위한 일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회고에 보시면 제가 옛날에 쓴 글인데 가끔 설교 때 인용하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보셔도 됩니다. 문 밖에서 서서 있는 은혜 혀 끝에 생긴 아주 작은 역신이 온몸을 아프게 하거든요. 신발 속에 타달만한 돌이라도 들어오면 온 세상이 불편해지거든요. 10가지 반찬 가운데 하나만 맛이 더해도 맛없는 밥상이라고 하기 쉽죠. 작은 섭섭함 하나가 99가지 감사함을 덮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함께 읽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를 쓸 수 있다는 건 찾아보죠. 무량한 은혜에 무언이 감사할 뿐이어야죠. 하면 오방신이 나오는 나는 아무래도 은혜의 신명목과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엄청난 은혜가 마음 밖에서 서서며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아주 깊이 다시 만나자. 제가 감사, 한 줄 감사 얘기를 유문형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 옆에 스타버진이나 또 다른 분들이 여기 일부서는 써 있는데 왜 감사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 관사님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감사 일기 한 줄 한번 써보세요. 잠시 마음을 멈추고 청량하게 하지 않으면 감사일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1분 지나가요. 감사일기가 쓰셔도 1분서는 저절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한 줄 쓰기 정말 힘들다고. 어떨 때 스타일하고 막 어느 분 높여서 다퉜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감사일기 쓰는 시간이라고 해서 감사일기 쓰려고 써줘요? 창피해서 못 써요. 고심을 전에 제가 참 못난 사람이잖아 하고 뉘우치고 또 마음 가라앉히고 염두라도 하고 이 본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 줄의 감사일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체험해보세요. 근데 한 줄 쓰면 2줄 쓸 수 있고 2줄 쓸 수 있으면 3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감사일기 쓰자고 하면 어때요?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뭐가 감사한 일이 있었지? 우리 머타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쓰기가 곤란해져요. 왜? 셀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체험하는 은혜 중에 가장 쓰고 싶은 은혜인데 쓰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맨날 써야 되니까 숨 쉬는 은혜. 이게 묘하게 출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숨이 점점 맛있어져요. 이 얘기는 형사님이 고마우실 텐데 나중에 부시성 붙여서 때 다시 얘기하고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맛있고 그 숨 쉬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걸 다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 그냥 온통 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둘 이렇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가 생일날 선물 주니까 생일날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면 엄마 속이 어떻겠어요? 애기들은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맛있는 거 사주고 특별하게 좋은 거 사주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냥 엄마가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때는 어때요? 내 곁에 잘 안 계시죠? 네. 늦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감사합니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원불교인들이 가장 깊은 간절한 순수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원불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원불교를 믿지 않아도 되니까 인류 보편의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 감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응답한다고 그랬죠. 감사하면 누가 응답하겠어요? 장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사님이 응답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법신불 사모님 감사합니다가 줄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응답하겠어요? 법신불 사모님 응답하고 온 우주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을 구원한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를 구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배가 조난당하면 SOS를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를 구해주세요. 우리도 역경난경에 처하면 SOS를 쳐야 되잖아요. 하루에 법신불 사모님을 몇 번이나 찾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속 발신하는 거.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계속 발신하는 거. 그때 법신불 사모님께서 은혜와 위력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 하나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냥 무던히 감사합니다는 앞에는 사실은 법신불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유념하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신하지 않으면 수신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새해는 오직 은혜만을 만나실 것을
집에 가서 문 열고 가족을 만나면 뭘 만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거죠?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지 않으면 선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죠? 무엇을 만나는 거죠? 우리 여타원님, 장사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만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기 교수님도 많이 계시네? 저분이 누구예요? 은혜예요.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 나를 위해서 펴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도 아저씨들이 청소했잖아요. 그렇죠? 네. 걷는 것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그 은혜를 만나면 우리 교리적으로 가는 곳마다 부처님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냐면 행복에 겨울 때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바꾸는 감사하면 행복해요. 이게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도님들과 저와 아주 쉽지만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행복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음악 부르잖아요.